오늘 우리 주님의 그 샬롬과 평강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전도서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처럼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도 그 시종을 알 수 없기에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적이고, 사람들은 이런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값이나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것을 보니까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동산을 더 확보하자는 그런 심리가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확실한 것을 손에 쥐고 싶은 그런 욕망은 다 불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또 뭔가 이 신규 사업을 하게 되거나 또 영화 개봉 같은 것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뭐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다 고사를 지내죠.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기독교인인데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예언 기도를 받으려 머리를 숙이는 것도 다 불안 심리가 그 기저에 깔린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한마디로 고독과 불안입니다. 인생은 본래 모호한 것이고 누가 대신 자기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가 책임질 인생이라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우리 시대, 특히 코로나 재난을 겪으면서 폭증했습니다. 신문 지면을 보게 되니까 이 미국 존스 홉킨스 대가 조사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조사한 바로는 코로나 전보다 사람들의 불안감이나 우울증 징후가 3배에서 4배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때일수록 세상은 원래 불확실하고 이런 재앙 역시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때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 실존의 그 불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지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불안도 다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이것을 해소하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요, 우리 자신은 자연히 움츠러들게 되고 또 마음이 옹졸해지게 되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또 가족들 이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빌미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도 지금 당면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기승을 부리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들게 되면 얼른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평강, 우리의 샬롬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제자들이 헤롯 왕이 지은 성전 건물이 하도 웅장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찬탄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이 성전의 미래를 아주 적나라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주님께서 아주 찬물을 끼얹듯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뜻밖의 이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했고, 그래서 갑자기 그 시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조용히 주님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3절 하반절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떨결에 성전 멸망뿐만 아니라 종말의 징조까지 알려달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죠. 말세에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주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요, 잘못된 정보, 또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 같은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죠. 이 말세에는 정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보가 많은 건 좋은데, 옛날보다 똑똑해지는 것은 좋은데, 때로는 어떤 정보가 맞는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리인지 잘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요, 나쁜 정보도 많고 악하고 음란한 정보도 많습니다. 우리 영혼을 좀먹게 하는 그런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잘못되고 악한 정보, 그런 지식을 우리가 받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되고 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잘못되는 사람들 보면요, 다 신앙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계속 받게 되면요, 이단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이 뇌리에 박혀 있으면 잘못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뇌리에 뭐가 심겨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세에 미혹당하지 말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말세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정보를 받으며 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서서 굳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세에는 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하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데 진리 안에 굳건히 서면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진리에 바로 살아가고자 애를 쓸 때 하나님도 우리 편이 되어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재난을 당해도 고난에 빠져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잘못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종말 곧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종말이 보여주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적그리스도 곧 거짓 구원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죠. 또 11절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도 많이 생겨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은 그 속에 거짓 목회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요, 이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혹의 영이 기성을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꾸 헷가닥 미혹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단 종교가 기존 교회보다 더 잘되고 판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말세라서 그렇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미혹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7절을 보니까요, 민족과 민족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대적하더라. 그래서 샬롬이 깨지고 곳곳에 기근과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다. 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3종 세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과 기근, 이 기근은 경제적인 기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9절을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환난도 당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 미움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시대에는요, 예수 믿으면서 싫은 소리 듣고 미움받는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런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세 시대에 나타나는 징후가 그렇더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말세에는 10절처럼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당하는 일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게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법이 성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요,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이 성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법도에 떠나 있게 되면 우리 인생은 혼란이 가중되게 되고 그 속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다가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 사람들이 이렇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듯 종말의 징조,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을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종말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라.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떠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면서 주님이 분부하시는 것을 지키라. 우리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종말의 때, 말세라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종말 의식으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말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지라는 게 괜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암으로 마지막 투병을 하고 있는 성도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자리에 누워 있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분이었습니다. 암덩어리가 목구멍까지 막아서 물 한 방울 삼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손님이 자기한테 찾아오게 되면요, 그 손님을 맞이하고 또 앉아서 대화를 하고 그 가운데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은 이분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다가 성도님,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는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길만 하니 감사하고 또 금년 한 해 그래도 가정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한테 곧 운명의 날이 오겠지만 그날은 자기에게 큰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이 성도님이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는 잘못 살아서 이처럼 병들고 해보고 싶은 것 못하고 가지만 너는 잘 살아야 한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네가 버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먼저 주의를 잘 지켜라.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라.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참 분명하고 담대한 믿음,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과연 죽음을 앞두고 이런 믿음의 용기로 담대하게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이 성도님의 말처럼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것, 어쩌면 말세를 지나고 있고 마지막 시대를 산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좁은 현실에 갇혀서 아웅다웅하고 살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골몰에서 아등바등 살 것만도 아닙니다. 대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아내는 일,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세의 징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이 말세의 때를 살지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오늘 이 점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만나고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그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주님께서 더욱 가깝게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절망하며 불평하며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때일수록 주님이 우리와 더욱 가깝게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느끼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힘들게 여겨지십니까? 아마 그런 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찬송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는 당당하게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광풍으로, 경제적인 한파로, 갑작스러운 사고와 변고로 우리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세에는요, 견디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잘 견디는 게 얼마나 위대한 승리의 믿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말세에는요, 이 견디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한 천국을 맛보고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에서 견디고 버티지 못해서 결국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은 결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12절에서 주님은 역설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지지고 볶고 화내고 싸우며 살아갈 것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말세에 보이는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불법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때로는 뜨겁게 사랑하려고 예를 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보려면 일단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랑하며 사는 것은요, 곧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아예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사랑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랑의 온기로 이 세상을, 이 차가워진 세상을 다시 한번 뜨겁게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뜨겁게 사랑하기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당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여러분,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내가 체험한 복음의 그 귀한 말씀, 또 내가 주님께 전해받은 그 사랑의 온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제자된 사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 복을 주위에 흐르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정말 힘든 상황에 내몰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이 어디 멀리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주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며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훗날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뒤로 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좋은 제자, 주님의 좋은 증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음이라.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도 구원이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서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분부하심을 받들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십시오. 더 이상 사랑을 미루지 마시고 화해에 주저하지 마시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 여러분 삶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나눔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부요,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며 우리 다움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주위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스스로 복받는 길에 온전히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런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과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